지난주 교회력에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사랑이란 결핍된 것을 채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결핍된 것을 채워주면서 우리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을 사랑이라고 했고, 믿음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질 것이지만 서로 채워주는 사랑만은 영원하다 하는 것을 주제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누가복음 5장과 이사야서 6장의 말씀과 또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교독한 말씀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의 말씀 중 이사야서 6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복음서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보이셨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자신에게도 보이셔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름은 무엇을 위한 부름이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사야와 베드로와 바울이 부름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는 지식만 얻으려고 한다면 성경을 책으로 읽는 것이지만 이분들의 부르심을 곧 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면 성경을 신앙으로 읽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요절한 기형도 시인의 시 중에서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시인은 그 목사님께서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다 했습니다. 성경을 책으로 읽지 말고 내 삶으로 읽고 내 삶이 주님과 닮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와 바울과 베드로가 부르심을 통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이 부르심이란 무엇인지 내 삶으로 깨달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라고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콜링, 곧 부르심이란 행복한 삶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즘과 같은 대선 전국에서 후보자들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다양한 공약을 하고 있는데,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오는 허경영 후보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신혼부부에게 3억을 주고 코로나 지원비로 1억씩 전 국민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주택자금으로 2억씩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조롱하고 있지만 그가 분명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을 행복의 근원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당선이 유력한 정치인들도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지만 이들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다 잘 살게 해줄 테니까 나를 뽑아달라 이런 말 아닙니까? 방법에는 차이가 있더라도 던지는 메시지는 허경영 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999년에 개봉한 영화 매트릭스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나게 히트를 쳤는데요. 영화도 재미있고 주인공인 키아누 리브스도 잘생겼을 뿐 아니라 영화에서 던지는 메시지가 예사스럽지 않아서 아주 크게 히트를 쳤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 따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의 꿈이라는 겁니다. 가상현실이고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사람은 유리강 같은 곳에 누워 있어서 목 뒤에 두꺼운 선을 꽂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서로 꿈을 꾸면서 목 뒤에 연결된 성을 통해서 서로 만나고 헤어지기도 하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꿈을 꾸면 뭐든지 왜 못하겠습니까? 이 꿈 안에서는 때로는 부자가 되기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기도 하고 멋진 옷과 자동차를 타기도 하고 원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 좋은 꿈을 꾸면 깨기 싫어하죠. 그래도 꿈은 꿈일 뿐입니다. 우리가 꿈을 무시하는 이유는
꿈은 현실이 아니라 가짜이고 또한 꿈은 짧은 시간 안에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속에서 아무리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꿈을 깨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생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꿈을 깨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인생도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2022년 1월은 지나갔습니다. 1월에 내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으니 지금은 꿈을 깬 것과 같습니다. 꿈을 깼으니 지금은 1월달이 아무 소용이 없는 과거일 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졸업식 배를 갖고 싶어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배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도 기억할 수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때의 삶과 문화는 이제 저한테 다 끝났습니다. 초등학생 최대광의 꿈은 다 지나갔습니다. 대학생활과 외국에서의 유학생활도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꿈이었던 것 아닙니까? 밤에 꾼 꿈이 깨어있는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듯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는 더 이상 과거와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는 오직 나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꾼 꿈을 다 기억하지 못하듯이 과거도 다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 인생과 꿈과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영화 매트릭스에서 전하려는 메시지는 이와 똑같습니다. 인생은 하나의 꿈이라는 겁니다. 결국 주인공인 키아누 리브스, 곧 니오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가상현실임을 깨달은 사람이 돼서 나옵니다. 리오는 가상현실에서 항상 형사에게 쫓기는 사람으로 나오지만 현실이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형사들을 손쉽게 물리칩니다. 우리가 악몽을 꾼다고 해도 그것이 꿈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전혀 무섭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죠. 대통령의 권력도 5년이면 끝이 납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도 혹은 아무리 나쁜 직장도 다 그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은퇴해야 하고 끝이 나면 다 과거가 되고 과거는 꿈과 같이 기억 속에서만 남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세상 물건을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다 쓰려고 하면서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것들을 붙들려고 하면 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선에서 후보들은 자신만이 행복을 주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들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세상의 물건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지나가는 것들을 붙들려고 하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해지는 것 아닙니까? 영국의 영문학자인 테리 이글턴은 인생의 의미라는 책에서 사도 바울의 글 중에서 십자가가 끊임없이 등장하는 이유는 죽음을 삶 안으로 끌어들이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과 더불어 살면서 지나가는 꿈과 같은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그 의미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2차 대전 당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에서 생존한 유대인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사람의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것은 의미를 찾아내느냐 마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괴로운 상황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단정하게 하고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우슈비츠에서 생존했지만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자포자기 상태에서 살던 사람들은 건강도 나빠져서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은 다 가스실로 끌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빅터 프랑클에 의하면 인간이란 의미를 찾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의미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의 존재의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를 찾는 동물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동물과 일반적인 하등동물과 다른 점입니다. 바로 자기가 존재하는 그 이유를 찾아내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나가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삶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의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덕을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나의 편안함보다도 모래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게 낫다고 하면서,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자신이 혼자 남 간섭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나 고통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 덕의 실천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 안에 있는 것보다도 모래에 빠진 사람을 도와준다는 말은 우리가 어릴 적 들었던 그 맹자의 말과 같습니다. 맹자 공손주 편에서는 모든 사람에게는 불인 인지심, 곧 남의 불행과 고통을 차마 그대로 보아 넘기지 못하는 선한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잘못해서 우물에 빠지려는 상황을 발견할 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어쩔 줄 모르고 앞뒤 안 가리고 아이를 붙들어 구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불인 인지심을 드러내는 것, 이 측은한 선한 마음 안에 살아야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맹자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덕을 실천하느냐 아니냐, 차마 그대로 보아 넘기지 못하는 선한 마음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이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다워야 행복하고, 사람다움이란 선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바로 그곳에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선한 마음을 그토록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고 바로 거기서 행복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5장 2절에 베드로는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배 위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셨다 했습니다. 호숫가에 사람들이 모여드니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배였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오늘 본문 제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때 베드로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일평생 이마만한 고기를 잡은 기억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고기가 힘이 많아 다른 2배에 가득 채우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이를 보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면서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의하면 놀랍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랐다는 것은 자기가 생각했다는 것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했기 때문에 놀랐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자기가 물고기를 잡았다고 생각해 왔지만 바로 그때도 물고기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놀랐던 겁니다. 내 생명도 내가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 일상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바로 그때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놀랐던 겁니다.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자기 존재의 이유를 찾아내는 이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이 아니라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그 존재의 의미를 찾아야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 존재의 이유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나를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그때 놀랐습니다.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의 행동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런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는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자리에서 죄 지은 것 없었습니다. 근데 왜 그가 죄인이라고 했던 겁니까? 히라보로 죄는 하마르톨로스입니다. 이것은 하마르티아에서 나왔는데 그 본래 뜻은 관역을 벗어나는 겁니다. 죄인이라 하는 것은 관역을 벗어난 삶을 산 사람, 바로 이 뜻입니다. 그는 인생에서 잘못된 곳에서 행복을 찾았다는 겁니다.
미국의 수도사이면서 영성가인 리차드 로어는 위쪽으로 떨어지다라는 책에서 인생이란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반부의 인생은 후반부의 인생을 준비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집이란 그 안에 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평생을 위해 성공의 사다리를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막상 올라가서 보니 그 사다리는 엉뚱한 벽에 걸려 있었다. 내가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돈이 몰려있는 곳에 사다리를 올려놓고 열심히 올라갔지만 올라가서 보니까 행복을 향하는 그 사다리는 그곳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인생의 집은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은 들어가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오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집을 나와 바로 우리는 영생의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는 물고기를 팔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사다리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군원이시라는 사실을 바로 그 자리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돈과 세상의 것에 집착할 때에도 또한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사랑했다는 것을 그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자신을 보고 바로 예수께서 자기를 떠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때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놀라지 말라. 이제는 다른 것에서 찾지 말고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찾으라. 너는 사실 하나님을 찾고 있었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하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너의 생존 본능만을 추구하는 과거의 삶을 벗어나 사람을 취하라. 사람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덕을 실천해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선한 마음을 드러내라. 바로 그 삶을 살아나가라. 바로 거기서 너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것이다. 바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있었습니까? 무엇이 여기까지 우리 인생을 데리고 왔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한, 그를 통해 받은 선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어느 곳에서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존재 내에서의 삶의 의미와 존재의 이유이신 하나님께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선한 마음의 근원이 되시고 덕의 근원이 되시고 사랑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무한대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주시고 지구를 주시고 우리 모두와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또한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주시는 분이니까 무한히 행복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닮은 그 선한 마음을 드러낼 때, 덕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그때 우리는 행복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MBC 맘마미아에서 가수 오종혁 씨에 관한 보도를 인터넷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유튜브로 그의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아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아주 기교가 있는 미성의 가수입니다. MBC에서 그는 어머니하고 같이 출연을 했는데 저는 이것도 유튜브로 봤습니다. 오종혁 씨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항상 교도소에 계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종혁은 어릴 적에 집에 전화가 와서 어머니가 계시니 이렇게 물어보면 어머니는 교도소에 가셨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도소에 있다고 하면 무섭죠. 그런데 사실 어머니는 재소자였다는 소리가 아니라 교도소에서 봉사활동을 하셨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1985년부터 교도소에서 합창단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성가대죠. 거기서 성가대에서 지휘를 하면서 계시고 재소자들은 오종혁 씨 어머니를
아기 천사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용자들을 주려고 음식을 만들어서 가면서 거기서 같이 합창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정혁 씨 어머니는 수용자들을 주려고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갈 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눈다는 것은 행복이다라고 하면서 나눔을 통해서 행복해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 내가 가장 행복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대선 전국에 서로 얻고 뺏기 위해서 싸우지만 저들의 모든 말은 사실 다 관역에서 벗어난 말들입니다. 남 욕하면서 자기네 정당이 권력을 차지한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이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마음을 드러내는 그 실천의 자리에 행복이 놓여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떤 금욕과 같은 고행의 삶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고 계십니다. 행복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을 건져내어서 사랑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바울은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에서 주님의 증인이 됐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는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인자의 마음을 버리고 그 마음 속에 사랑과 헌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순교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래서 세상적인 눈으로 이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었지만 사실은 이들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존재의 이유를 찾아냈고 삶의 의미를 찾아냈고 또한 선한 마음과 덕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사랑과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부르셨습니다. 덕을 실천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아내는 자리, 내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는 그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은 내 존재의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조금씩 그 선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먼저 나와서 안내하는 일, 촛불을 켜는 일, 바쁜 시간에 성가대로 봉사하는 일, 교사로 속장으로 인도자로 청소와 정원 일에 봉사하는 일, 때로 어려운 교우들의 손을 잡아주고 기도하는 일, 부엌에서 봉사하는 일,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기도해 주는 일, 교우들에게 식사를 대접해 주는 일, 바로 여기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고 바로 이곳에서 나눔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쟁에서 행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기는 삶에서 행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일입니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이 우주와 지구에 있는 이 모든 피조물들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한대로 주시는 행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나가시고 사랑과 덕을 실천하는 선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행복하고 충만하게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추워진 날씨 속에서 주님의 전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성경 안에는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들, 또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그러한 사랑과 선한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들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한 거기서 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갈 수 있는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행복한 삶 속에서
우리 공동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감싸고 칭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바로 이곳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해 주시길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